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로서의 성도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각자의 생의 마지막 또는 세상의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권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권면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편에 서기를 권면하는 삶, 그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삶에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12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바울을 적대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과는 정반대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 편이 되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나만 인정하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 편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는 바울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칭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따른다라는 무리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따르지 말고 주님 따르세요, 제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바른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따르지 말고 주님만 따르시라고,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편 나누지 않아야 함을,
편을 나눠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거룩한 고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합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연합도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고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만 성령님을 주셔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함께 무리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성도로 하여금 생존용 자립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홀로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됨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새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봉이 되었나요? 굉장히 좀 많은 많은 흥행을 거두고 있는데 그 영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경박한 사회와 함께 살아남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혜성이 떨어지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자기 이득을 구하려고 들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시민들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게 손해만 되지 않으면 그것만을 좇아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며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그려지게 되지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혼자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행하겠다라는 그 성도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죽은 뒤에만, 세상이 멸망한 뒤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향해서도 진실되게 살려고 애써 오셨습니까? 그와 같은 삶이 편을 나누거나 편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랑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만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삶,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똑같이 같이 읽고 있는데 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공동체로서의 성도가 그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나아가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근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근거가 뭘까요? 공동체로서의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이 그들의 삶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무엇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까? 13절로 14절 말씀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이고, 우리가 생각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리저리 부평초와 같이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붙들어 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 충성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길 가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사랑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지신 채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정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즉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의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구원의 추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을 직접 보고 직접 했던 사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말씀 15절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뭐가 고백이 되었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군인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걸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 백부장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는데 직접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옷도 빼앗아 가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새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새 피조물, 새 것,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새 피조물인가요? 새 것 되었나요? 새 것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 도로 옛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로 옛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새 피조물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새 피조물 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백부장이 고백하고 백부장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되었는데 여전히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는지, 내가 정말 진정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새 피조물 된 삶이 회복되어지고 진정 새 것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영광 속에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의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 피조물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새 피조물 삶을 시작했는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 개가 개가 더러운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데 누운과 같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새 피조물의 영광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 것의 삶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되었건만 다시금 옛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거룩하게 연합하지 못할 바에는 주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홀로라도 그 일을 내가 정직하게 감당하겠노라라는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바라본 사람,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해했던 군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끌어가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 것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금 바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것으로 권면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서 진정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연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돈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스스럼 없이 하였던, 비방하고 조롱하고 잔인하기가 그지없었던 로마의 병사도 변화시켰던 그 사랑, 우리를 변화시킨 그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아가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가페의 그 종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세상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